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셨을 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저 이북에 살고 있었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삼복 더위에 모시적삼을 입고 그리고 대청마루에 길게 누우셔서 부채질을 하며 성경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고 계셨답니다.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부채질을 하면서 삼복더위에 누워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갑자기 뿔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탁 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보신탕을 즐기셨구나, 예수님도 개고기를 즐겨 드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당장 나가가지고 개 한 마리를 사다가 즐거이 예수님도 즐거워하신 개고기를 나도 먹는다고 드셨다는데요. 그분이 읽으셨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북 사투리로 개가 가이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개 사러 개를 드시려고 개를 사러 빌립보로 가셨구나. 그리고 즐거워하셨다는데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 사러 빌립보에 가신 것이 아니라 세스리아 필리포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지명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다중적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이방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마일 정도 떨어진 이 팔레스타인 북부의 도시인데 고대적부터 다중적인 우상 숭배 종교들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는 고대적부터 바알 숭배의 신전이 있었던 바알 숭배의 중심지였고 헬라의 신 팬, 숲 혹은 들판, 목양의 신으로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파우누스와 같은 개념을 가진 신으로서 이 헬라의 신 팬의 성지도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를 기리는 그런 신전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제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다중적이고 다양한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전각들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이 신화적인 도시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신전을 배경으로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권이 이 땅의 한 세대를 장악했던 로마 황제의 왕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숭배의 전각지기들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숭배의 신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저 로마 황제의 나라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이 땅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화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나라는 대환란 직후에 이 땅에 1000년간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 무궁한 천국으로 예수님과 우리들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만, 아직은 이 땅 위에 그 영화로운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저 뒤에 있는 로마 황제의 전각처럼 이 땅 위에 온갖 영광 위에 세워진 그런 왕국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오늘 우리들의 본문 가운데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들처럼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높은 크레딧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호언하셨던 예수님의 꿈은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요? 오늘은 좀 자극적인 도전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체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니고 계시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바로 그 찬란하고 영화로운 로마 제국과 같은 왕국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초라하고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는 국면들을 가진 교회라는 존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요?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목적은 뭔가요? 그것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신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한번 해보셨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오신 겁니까? 이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을 왜 이렇게 다양한 우상들의 전각이 있는 곳,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고대로부터 다양한 인간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던 그 종교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단순한 종교 시스템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물어봅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왜 이 땅에 바로 그 영화로운 왕국을 건립하지 않으시고 이토록 불완전해 보이는 교회라는 시스템을 먼저 세우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대화를 순서대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Whom do men say that I am?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코웃음 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영원한 데스티니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안티파스였겠죠. 우린 지난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통해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 함께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 그리고 그 일로 몹시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신기한 일을 행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마음속에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guilty complex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을 늘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컴플렉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말씀의 권위로 많은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다는 소문에 즉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단정을 짓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공부할 때 그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구절이었다는 걸 배웠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현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성취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엘리야와는 아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분이셨어요. 오히려 엘리야와 유사한 성향을 가졌던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옷차림도 사역의 성격도 엘리야와 아주 유사한 인물이었어요. 광야에 나가 야인으로 살아가는, 수염이 더부룩하고 온몸에 털이 북실북실할 것 같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주 그렇게 아웃도어 퍼슨으로 야생미가 넘치는 그런 인물로 사역을 했던 엘리야와 유사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이 예언을 공부했으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라기가 여기서 이야기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앞에 보내어질 다른 사자라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나타나 태어날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언약을 선포할 때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달려가게 될 아들이 올 것이라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던 것은 완전히 잘못 짚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보더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애통의 노래, 즉 레멘테이션, 예레미야 애가를 불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망하던 순간을 직접 눈으로 목격해야 했던 불행한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입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증거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침내 자신이 예언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아야 이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는 이미 끝장났으니 너는 그들을 위해 내게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예루살렘에 회복을 주실 것을 소원하며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과 자비의 선지자이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며 장차 그 도시에 임할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피 우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으로 예레미야와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그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타이러스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며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예레미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베드로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오셨던 것이 바로 이 진리였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로마 황제들보다 더 멋진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의 그 벅찬 기대에는 확실히 실망을 안겨주었을 그런 선포를 제자들 앞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설립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역사 가운데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오해입니다. 중세의 캐톨릭 교회 안에 이 오해가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익숙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신명기 32장 4절,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31절 이와 같은 구절들이 언제나 구원의 예수님, 구원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묘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는 묵도의 인비테이션 말씀으로 제가 낭송했던 시편도 바로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시편 18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마태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전달하도록 아주 절묘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하실 때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는 스톤,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아주 거대한 락, 반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마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시몬이란 이름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을 아람 방언으로는 게바라고 부릅니다. 세파스. 이 게바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성경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혹은 게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음력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쓴 서신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산돌로 세워져감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걸 베드로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반석이시고 그 반석 위에 산돌들인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될 반석이시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터가 되신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이 터,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기초는 죄인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의해서 닦여진 그런 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처럼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구원받은 영혼들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정의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무 목사님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누구다 이런 개념이겠죠.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 교회에 다닌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는 정석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중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교회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귀중한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 우선 예수님이 사용하신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단어에서 바로 에클레시아스티컬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온 겁니다. 교회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a called out assembly, 바깥으로 특별히 소집된 불려냄을 받은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114회나 쓰여졌는데요, 그 중에 90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첫 번째 쓰여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단어를 개개 지역교회보다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의 바깥쪽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단어를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적용시키시기 전에 이 단어는 이미 헬라의 각 도시나 혹은 지역들을 통치하는 시민회의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공회 혹은 민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미 쓰여지고 있던 단어인데 예수님은 이제 그의
반석, 그 반석 대신에 그리스도 자신 위에 세워지게 될 이 교회를 바로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표현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의미하는 총회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31장 30절, 사사기 20장 2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총회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그 구절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 터가 되셔서 그 위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나 죄인들, 하나님께 피조된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 음부의 권세는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는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권세는 절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 갇혔던 모든 죄인들을 풀어 살리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영화로운 말씀은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뭡니까? 열쇠는요, 권세를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저 천국,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는 많은 조크 가운데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로 서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비성경적이고 옳지 못한 조크입니다. 열쇠란 당연히 문을 여는 것을 말하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연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 사망에 갇힌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구원의 믿음을 넣어주는 선교의 문을 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이 열쇠를 아주 잘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마음의 문을 여는데, 믿음의 문을 여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이 열쇠를 사용했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이 믿음의 문을 여는데 베드로가 이 열쇠를 사용했으며,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의 세계에 이 믿음의 문을 여는데 베드로가 이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스테이지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방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문들을 제일 먼저 연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친숙한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이 말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일을 금지할 때 이것을 바인딩, forbidding 할 때 바인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고, 묶는다는 말이죠. 또 어떤 일을 permitting, 허락할 때 그것을 loosing 한다, 연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특혜를 비단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여는 것은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로 예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권세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수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에서는 you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로 단수 복수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서 복수를 이야기할 때는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수입니다. 수이. 그러나 단수로 표현할 때는 수예요. SOU라고 표기할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도들 복수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이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역의 명령이라고 일컫고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12 사도는 아니었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밖의 이방인 나라들을 향해 믿음의 문을 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향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보고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오직 베드로에게만 혹은 베드로를 계승한 어떤 특정 사도나 그룹에게만 이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제도, 곧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안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들 모두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미 전제한 것처럼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습 역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할 겁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교회에 다닌다면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물론 이것은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우리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실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에이전트로 세우신 특별한 모임이 교회 이외에는 달리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 교회밖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함께 다니는 성도들 자신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 비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뽑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만일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만을 모아놓은 곳이라면 저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미 불합격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지 잘 압니다. 이게 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글쎄요,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합격된 사람들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내일 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만큼 철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게 올바른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의의 길에 편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 의로운 일도 한 적이 없는데,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런 공로도 세운 적이 없는데, 온 천하에서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뒤집어 쓰고 당당하게 구원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가는 아주 면목 없는 존재이지요. 그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왜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야고보가 아주 말을 잘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심판받게 된다는 걸 알고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1세기 교회 때부터 벌써 모든 교회 안에 학생은 없고 전부 선생 노릇하려는 사람들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겸손히 배우려는 사람보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고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모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제도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실망이 되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왕국을 세워주기를 바라던 제자들 앞에 나는 이 로마 황제와 같은 왕국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려 한다고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유일한 시스템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천국문의 열쇠를 활용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야 할 하늘의 대사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최고의 기능이 뭔가요? 교회는 열심히 모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곳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예배밖에는 자랑할 수 없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한 방씩 쥐어 박혀서 그저 멍하니 앉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충격에 남을 비방한다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불평 같은 것도 늘어놓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언제나 남에게 섬김이나 혹은 대접을 받는 일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 남의 발을 씻어주기에나 합당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천국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많은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의 에이전트로 세우신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